자, 이제 성서적 종말 지도론에 있어서 우리 전번 시간에 이 종말에 있어서는 죽음보다 중요한 건 마지막 끝났다는 그것보다 그 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것도 영적으로 준비하느냐. 그럼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게 되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까, 그럼 그 죄의 원인은 우리 불순종의 죄를 일으킨 사탄의 반역죄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는 그런 죄가 또 하나님의 의가 병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그 통치력에 관한 것으로 볼 때 사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다. 이미 그 사탄의 나라에, 다시 말해서 사탄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이게 창조 때, 일단 창조 시에 그 에덴 동산에 사단, 뱀, 옛뱀이라고 하죠. 옛뱀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그 나라라는 것은 통치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통치력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전번 시간에 했으니까 이번 시간을 위해서 전번 시간 것을 한번 요약해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 나라의 개념. 그래서 개념은 우리가 나라라는 것은 통치력이지만 사탄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그 구체화를 위해서는 국민, 주권, 영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죠. 그래서 국민 쪽에서는 세상, 세대, 이 세대들을 얘기하고, 주권에서는 세상의 임금, 세상 임금, 왕. 그래서 세상 권세 잡은 자, 동중 권세 잡은 자, 이것을 주권, 사탄이죠, 사탄. 그다음에 영토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역사하냐? 이 사탄의 세력은요, 우리 인간의 정욕, 그죠? 죄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정욕, 욕심, 소욕이죠. 그래서 이 속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소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사탄의 영토가 된 거예요. 사탄이 지배받는 영토가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다시 말해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어야 되는데, 원리가 원래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그것이 사탄의 나라에 들어간 거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또 사탄 나라의 정체성. 사탄 나라의 정체성은 겉과 속이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세상, 이 세상과 구분된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은 이런 좋은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진, 다시 말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도, 그래서 사탄이 만든 사탄의 문화죠. 이제 제도화하려는 것이 그 사탄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 인간의 육체를 타락시키려는 그런 음모라고 그럴까요? 괴율이라고 그럴까? 속이는 자, 이런 미혹시키는, 이렇게 해서 사탄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탄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전번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드렸죠. 그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그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이제 비유의 이 사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사탄의 영향력.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로 얘기하는 거지. 비유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성경에서 볼 때 특별히 그렇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주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 종말 시대에 어떻게 기도할 건가? 그 기도 내용 중에 보면 이 종말에 우리가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유 속에는 가라지 비유와 이제 그물 비유를 들 수 있고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라는 것은 가라지 이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는 자 그 말씀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 뿌리는 자가 되지만 이 가라지는 누가 뿌렸느냐? 가라지를 뿌린 자는 사탄이라고 나와요. 마귀 사탄.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이 땅에 있고 가라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이미 사탄의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분명히 사탄의 나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물비에서도 이제 그물비 이제 도마복음은 좀 차이가 있지만 이 믿음의 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물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고 마지막 날에 이 그물에 물고기를 이렇게 이제 그물로 물고기를 걷어들일 때 뭐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낚시처럼 하나하나 전도해서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래서 하나하나 구원하는 것이 전도지만 마지막 날은 그물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진짜 온전하게 구원 얻은 자와 구원 얻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어떤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그 비유했어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게 없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들을 게 없는 자는 저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을까봐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론에서 배웠죠? 결국 이런 것을 통해 볼 때도 사탄의 나라가 있구나. 사탄의 영향력이 있구나. 그리고 특별히요. 가라지 비유뿐만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 그 밭의 종류가 있잖아요. 밭 종류에서 거기 돌밭, 돌짝밭, 또 이 길가, 또 하나는 뭐죠? 가시 엉겅퀴밭. 이 가시 엉겅퀴의 영향력 이런 것이 다 사탄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길가는 새가 와서 짜먹는다. 이 새는 사탄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져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막 자라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반대하는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이런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의 비유에 대해서 비유 통해서도 이 땅에 사탄의 나라가 병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주기도문을 가르치다 보니까 주기도문은 이제 당신 청원과 우리 청원이야. 당신이라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청원과 우리 청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10계명은 제일 그래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렇죠? 또 5계명부터 그렇죠.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계명.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누듯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당신 여기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이제 당신 청은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그런 이제 서원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이름과 나라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학자들이 이렇게 나눴어요. 이것은 이제 그다음에 밑에는 우리 청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는 학자도 있고 네 가지로 나누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 또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는 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 그다음에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것.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첫째, 셋째 청원인데, 그래서 셋째, 넷째를 하나서 한 청원으로 보기도 하지만 우리 청원 중에 셋째 청원, 세 번째 청원과 네 번째 청원에서 여기 시험과 악. 이게 포네로라는 거예요. 포네로. 포네로라고 하는데 이 악의 여기서 포네로는 the evil one.
evil one. 그래서 어떤 특정진 그 악한 그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그냥 어떤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확실한 개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악한 것, 그래서 마귀, 사탄,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학설이 제일 유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럴 때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볼 때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거잖아요.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요. 탈출시키면서 10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한다고요. 그것처럼 그 노예로 있던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듯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 바로로부터 해방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이전에 그건 육체적인 문제였고,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이미 사탄에게 지배를 받게 됐다. 사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져야 된다. 그 악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광야로 나와 여호수아에서 들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거쳐 우리가 악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지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바로 그 과정.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주기도문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 마음으로 행하면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까지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바로 그 과정을 주기도문에서 얘기해요. 근데 거기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 뭐냐 하면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시험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10대 재앙을 통해서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마지막 10대 10번째 재앙을 보더라도 장자 재앙이 있었잖아요. 피해 재앙. 그때도 우슬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래야 재앙이 넘어간다. 그 재앙에 타락한 재앙을 주는 천사들이 넘어간다. 그 재앙의 천사들이 넘어간다. 그죠? 그것을 6월절로 사무관에 재앙이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6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 그래요. 그러나 애굽인들은 다 안 지켰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이제 이 시험에 우리가 이기는 법은 이 악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악에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이란 것을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이 페라스모스라고 그런가? 그렇죠. 책에 나왔죠.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럼 결국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은 말씀이 있는 곳에만 역사한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시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시험은 어디서 시험 받냐 하면 우리가 정욕, 욕심 때문에, 육체적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우리 전번 시간에 그 이단 연구하면서 그 참 잘 나가던 믿음대로 잘 가던 자들이 자꾸 이단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빠지고 넘어지는 것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 시험은 겉사람의 것으로부터 온다. 겉사람은 말씀과 틀려요. 겉사람의 소욕은 죄의 소욕. 그래서 너는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나 이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이 육체의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에서 이걸 다스리라는 거죠. 다스릴 수 있는 근거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움직여줘야 돼요.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움직여요. 성령. 그러니까 내 소욕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성령의 소욕이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힘이에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은 아까 그 개념에서 볼 때 어디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까? 사탄 나라의 3요소 중에 영토. 그렇죠? 우리 육체의 소욕은 영토라고 하죠. 영토. 이것이 귀신이 사탄의 세력이 나라가 지배할 수 있는 요소라고. 우리 말씀이 있는 곳은 사탄이 지배를 못해요. 어둠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S극과 N극이 자석에 있으면 서로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귀신이 벌써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보고 두려워해요. 우리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무저객으로 보내러 왔나이까? 이래요. 성경에 보니까. 결국 이렇게 예수의 주기도문 속에서도 이 세 번째 청과 네 번째 청에서 볼 때도 이 사탄의 나라가 분명히 그 영향력이 사탄의 영향력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한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러면 이건 결국 우리가 종말 시대에 이렇게 적그리스도도 나타난다고 하셨고 거짓 선지자도 나타난다고 했고 그것은 다 영적으로 이 영적 전투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을 만한 영적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사실 포괄적으로 영적 전투를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하나는 내 자신과의 영적 전투예요. 또 하나는 외부의와 영적 전투. 그래서 내 자신과 영적 전투는 뭐냐 하면 내 속사람으로 내 겉사람의 소욕을 이겨내. 근데 이거 아무도 이길 자가 없고요. 내 속사람에 예수를 영접해야만 돼요. 예수의 권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의 권리.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긴, 세상은 성경에 사탄의 나라와 관련돼서 사용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냐? 이렇게 요한복음이 얘기하죠. 결국 내 안에 예수에 있는 믿음이 내 겉사람을 먼저 이겨내. 육체의 소욕. 죄를 짓고자 하는 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야 돼요. 그것은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안 되고 예수는 곧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로 증거해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임마누엘 되어 있을 때 내 소욕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내어 쫓는 것이면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빛으로 전신갑주를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배서에서도 6장 12절을 보니까 영적 전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투구부터 해서 의의 흉부의 진리의 허리띠, 또 뭐 있어요?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내적인 무장을 얘기하는 거지 진짜 어디서 외적으로 그 방패 들고 이러라는 얘기 아니고 투구 쓰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고 이것은 내적인 그 표현을 얘기해요. 내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준 거죠.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은혜로 성령의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그런 무장을 함으로써 내 겉사람 육체의 소욕이 사탄에게 빼앗긴, 그러니까 사탄이 먹을 권리가 있는 우리 육체, 흙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리를 내 안에 예수의 권리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예수의 권리가 아니고서는 내 육체의 소욕의 권리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냐? 그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 말씀이. 그것이 이제 1차적인 이제 영적 전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한 내 자신의 영적 전투에서 이긴 자들이 이제 진짜 외적인 영적 전투하는 그것은 사탄과의 전투죠. 사탄의 나라와의 전투.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없이는 사탄과 전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치만리 이분이 뭐 이렇게 영적으로 뭐 하지만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좀 정통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100% 그분이 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도 많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는 이렇게 성도의 그 수준을 얘기할 때 어린 신앙부터 장성한 신앙을 4단계로 나누면서 제일 마지막 단계가 어느 단계냐. 장성한 신앙이 뭐냐면 영적 전투가 가능한 성도. 영적 전투가 가능한. 이것이 가장 장성한 신앙이라.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내 소욕을 이겨서 이제 외부에까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이어서 오늘 특별히 이제 행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이 종말적인 교회 영적 전투인데요. 그 영적 전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미국의 그 도널드라는 분인 신학자인데 저는 제가 영적 전투 논문을 쓰면서 논문 다 쓴 다음에 이 사람의 책을 하나 찾았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예수의 생애에 나타난 영적 전투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해가지고 또 부활 승천에서 재림할 때까지 그 과정 이것을 이제 영적인 면에서 구속사적인 면에 이면,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잖아요. 그 이면의 부분을 이제 영적 전투로 다뤘는데, 이분이 그 비슷한 책을 하나 딱 넣었고 썼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머리만에 뭘 썼냐면, 이 시대의 영적 전투는 예수의 영적 전투를 모델로 해야 된다. 그 말이 딱 쓰여진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발견하고, 맞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의 영적 전투를 이미 연구해 놨으니 진짜 실전적인 영적 전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복음서 중심으로 이제 예수의 영적 전투를 연구를 하고 이어서 사도행전으로부터 이제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여한다. 그 성령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탄의 나라를 박멸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되는 거죠.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무장시키고 그 실전적인 교회의 영적 전투, 이 종말적 영적 전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교회의 영적 전투를 이제 논문을 쓴 거죠. 그것이 여러분과 같이 배우는 이 종말 지도, 이 영적 전투를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하고 있다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특별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투가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의 영적 전투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어떻게 했는가라는 개관을 일단 보자. 그래서 제 책 7권 중에 제 2권에 해당하는 예수 사역 지도론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대략을 알아야 교회의 이 종말적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태로 그 영적 전투를 성경에서 이루었는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것이 또 우리 책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이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죄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 죄의 문제의 최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추락이 있었죠? 사탄의 추락 생각나세요? 추락이 무슨 뜻이에요? 떨어졌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 죄와 관련돼서, 지금 죄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죄를 해결하려 오신 거라니까요. 죄를.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영적 전투는 이 죄를 없이 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죄의 원인이 이 사탄이었고, 죄는 하나님부터 멀어졌다. 그래서 아마티아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서 떨어진 관역에서 벗어난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추락이라고 했어요. 페손타, 전번 시간에 배웠죠? 페손타. 페손타.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나요? 과거 부정 과거 분사라고 그랬죠? 부정. 그러니까 부정은 긍정 부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정해지지 않은 일정한 시기가 아닌 어느 시기인가 분명히 떨어져 버렸다. 이걸 이제 심판받은 거예요. 떨어져 버렸다. 추락됐다. 이 땅에 찍혔다고도 막 표현되고, 예수님께서는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랬고, 이것은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죄로 이렇게 형상적으로 표현한 거죠. 죄를 형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관역만 벗어나도 죄인데 하나님부터 완전히 떨어졌으면 이탈된 죄잖아요. 이것은 사탄적인 죄예요. 사탄적인 죄죠. 이러한 사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투의 전제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의 전제 조건이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영적 전투.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세례와 영적 전투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투가 본이 되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시험. 광야 시험은 그럼 영적 전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중에 특별히 축기 사역, 치유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은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치유, 그 다음에 축기는 치유해야 되죠. 교육. 여기 이제 사실 교육 가운데 들어가죠. 교육 사역, 가르치는 사역, 가르쳐 지키야. 그래서 캐리그마, 세라피아, 디다케, 이렇게, 그쵸? 세 가지 예수 3대 사역이죠? 전사님들 전사함 시험 볼 때 다 봤잖아요. 그죠? 이 3대 사역, 그 중에 이제 영적 전투와 관련돼서는 치유 사역, 여기서 특별히 축기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이 부분을 이제 또 봐야 되고요. 그래서 영적 전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성,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재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이 되어져. 예수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래서 오심, 세례, 광야, 죽기, 십자가 사건, 부활, 재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7단계가 됐네요. 7단계. 자, 이게 이제 전제고요. 이게 사탄이 추락됐다는 성경적인 내용으로 볼 때 우리 영적 전투의 전제가 여기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이것이 이제 발단이 되죠. 영적 전투의 발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에 나타나는 영적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이 되기 때문에 발단이 되고, 또 이제 광야 사역부터는 전개, 영적 전투의 전개가 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 그리고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종결.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투를 우리가 교회의 영적 전투로서 행하기 위해서는 본이 돼야 되는데 예수께서 행해 주신 본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예수의 권세로 영적 전투가 되지 않는 거죠. 중요한 부분. 그래서 영적 전투의 전제, 발단, 전개, 완성, 종결. 그래서 영적 전투의 종결까지 딱 지면 예수의 재림대에 완전히 종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전제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고, 어제가 아니라 전번이죠.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과연 영적 전투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적 전투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는 왜 오셨나요? 우리가 평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이라고. 첫째는요, 오신 목적,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목적. 구원 목적이에요, 구원. 이 구원은 뭐에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이죠, 당연히. 죄로부터 구원. 그러면 이 죄가 어디서 들어왔냐? 사탄이죠, 사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사탄을 멸하려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완전히 해결돼요. 맞죠?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원인까지도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해결하는 이 부분을 우리 예수의 영적 전투의 발단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나오죠. 구원 목적, 요한복음 3장 6절은 다 외우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 목적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구원사적으로 볼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딱 그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뒷면을 돌아보자. 이것은 인간 죄에서의 구원이고, 인간에게 죄를 집어넣은 옛뱀의 그 마귀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는 그 계시록을 볼 때 그 사탄의 죄를, 그 영향력을, 나라를 멸하러 왔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한번 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 사탄의 영향력,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전간 그 죄의 뿌리가 되는 이 사탄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일을 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 되잖아요. 영적 전투를 하러 오셨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요, 전투라고 해서 막 세상에서 경쟁을 가지고 싸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적대, 이것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렇게 멸하려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영적 전투와 관련돼서 표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투의 발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피조물 하고 무슨 전투를 해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다. 자, 그러면 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더니, 바로 이제 1장 21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래서 그 예수가 임마누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가 오셔서 행하는 일을 보니까 이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아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그러면 그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받는 거고, 하나님 무슨 사역, 인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네? 그걸 하니까
이것도 영적 전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활동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그것이 본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 하려면 사탄의 세력을 멸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이제 내가 전신갑주로 부장했으니까 여기 전제 조건을 다 만족했으니까 부장했으니까 내 소욕을 이겼으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들어가는데 이 세례는 분명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신들매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때 제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나요? 거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그러면 뭐 안 줘도 된다 그랬나요? 우리는 서로 분명히 무슨 선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합하여 선을 그렇죠.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도다.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악에서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합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이제 이 일들을 영적 전투면에서 볼 때 이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근거. 세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성령. 이 세례는 그때는 물로 세례 줬잖아요. 물로 세례 줬지만 세례 요한을 만난 것은 이제 그 모세로부터 율법 모세로부터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말미암는데 그 겉사람에 대한 율법은 이제 세례 요한으로 끝난 거고 내적인 세례 그러니까 그 표면적 세례는 끝났고 할례 끝났고 이제 내면적 세례 내면적 할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내적인 성령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물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구원론 쪽으로 볼 때는 거듭날 수 없는 거죠. 물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하죠. 예? 구속자 쪽으로 볼 때는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또 영적 전투면에서 볼 때는 성령을 받아야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걸 했잖아요. 그 부활하셔서 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뒤지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뒤지든지 그대로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도 얘기했고 또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거죠. 예? 영적 전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은 이유는 바로 그거라고. 누가 와서 어딘가 그걸 여쭤보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세례를 사람에게 받느냐 요한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으로 성령이신데 삼위임은 성령이신데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지만 예수께서 본을 보여준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는 것도 예수님이 시험 받으라는데 하나님이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왜 시험을 받습니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마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우리가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리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인데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므로 꼭 받아야죠.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성령을 제대로 믿으면 올바로 진리대로 믿으면 가짜로 믿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성령은 다 임한 거예요. 안 보여서 성령이 임한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느끼는 사람, 이 몸으로 느끼는 사람, 뜨거워졌다는 거 그건 성령 아니에요. 이렇게 왜 초월적인 것을 어떻게 인간의 지식이나 감정으로 인격, 이 혼으로 어떻게 느끼냐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게 믿음.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걸 우리가 믿고 또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져요. 확신이가. 말씀은 막 성령을 부르고 우리 육체 소욕은 귀신이 부르는 것을 이건 확신이 느껴져. 믿음으로.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사탄을 멸하러 오셨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영적 전투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 전투 할 수 있겠죠?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이제 영적 전투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왜 대답이 없어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아닌 것 같으신 분은 왜 아닌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제 아무 말도 없으시네요?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아니면 조용해서 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전투를 전개해야 돼, 이제는. 성령까지 받았으니까. 진짜 막 성령으로 막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돼. 전개. 자, 이 전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적 전투를 전개하는지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어요. 그 본을 보였는데, 성령 세례 받자마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성령만 몰아냈다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 광야로 가요. 광야에 가서 시험을 이제 져요, 이겨요. 시험에 이긴다. 이길 때 이 광야의 시험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뭔지 아세요?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가 영적 전투를 전개하려면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 없이 영적 전투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예수의 본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귀가 계속 시험했을 때 아까 여기 시험에서도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 말씀으로만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러, 훈련 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훈련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본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는 훈련 안 받아도 돼. 그냥 빛이 훈련을 받아요. 우리에게 보라고 이렇게. 우리 같은 육체로 오셔서 이렇게 육체를 가진 자는 사탄이 다 누구든지 시험한다. 누구든지 시험.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시험에 이제 세 가지 요건을 알잖아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게 이제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거고. 요것을 시험해요. 사탄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통해서 볼 때. 두 번째, 세 번째가 마태하고 누가복음은 이제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가 이미 처음에 하와를 시험할 때 그 마귀가 똑같은 마귀예요, 이게. 예수님, 여기 있는 마귀가. 그러니까 그 시험과 그 종류가 똑같겠죠. 육체 소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먹음직하고, 육체니까 먹음직하고, 안목, 눈으로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 지혜로울 만큼 자랑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 그렇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워. 이게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같은 의미에 이게 같은 의미인데 그 글자만 틀리지 내용은 같단 말이에요. 요 내용을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요건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하는 것이고 요거는 아담이 경험했던 거예요.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의 경험. 예수님께서 또 이 마귀를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육체 정욕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버려요. 육체 먹음직한 거죠. 이 돌덩어리가 죄악들처럼 하얀 게 동강이 있어요. 찐빵 배고플 때 40일 강자 40일을 금식하셨는데 그 죄악들 찐빵같이 동그란 걸 보세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먹으죠. 그거 잘못 먹다가 여기 걸리면 가는 거죠. 인간의 육체는. 먹음직. 떡덩어리를 돌 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게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시험 이기려면. 그렇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사는 요 기본. 요 기본적인 것을 딱.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면 영적 전투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고요. 말씀에서. 하나님도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셨고요. 우리 신앙은 말씀이 없으면 가짜예요. 은사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말씀, 복음을 전하고 복음주의여야지.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면서 떡을 먹으면 인간의 육체적인 피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적인 피가 된다. 피가 되고 살이 돼야 힘과 에너지가 있어서 생명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말씀을 통해서 떡을 통해서 육체적인 생명만이 다가 나는 40일 지금 떡 안 먹고 굶주리지 않았느냐? 그래도 살아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이 또 보암직한 건 뭐예요? 그 시편 몇 편이에요? 91편이에요. 거기서 그 천사가 떨어지는 것을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떨어지면 천사들이 와서 탁 받아준다는 거지. 얼마나 보암직해요. 그 영화 같은 거 볼만하잖아요. 피터팬 막 이런 거 쫙 해서 그거 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탁 구해줄 때 볼만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한번 뛰어내려 보내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받아줄 테니까. 뭐라고 대답하나 예수께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시험. 하나님이 그거 당연히 해주는 건데 말씀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되나 안 되나 보자. 하나님 말씀은 되나 안 되나 보자. 이건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 말씀은 그냥 되는 겁니다. 되나 안 되나 시험해서는 안 돼요. 이 술이 끊어지나 안 끊어지나 보자. 이건 구약적인 육체적인 갈등에서 나온 그런 갈등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적인 것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결국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니까 마귀는요 말씀 앞에 꼼짝 못한다는 걸 알아요.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있으면요 마귀는 그걸 대항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으로 마귀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앞에 꼼짝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니까? 공의. 정의가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의가 아니라 변질되는 의가 아니라 영원히 심판할 수 있는 변치 않는 의. 귀신도 성령도 다 해당하는 그 말씀에 준수해야 하는 의. 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유일한 공의인 줄 알고 귀신도 떠는구나. 믿고 떠는 거죠. 영들 다 알아요. 근데 사람이 귀신보다도 못한 사람은 많죠. 떨질 않아. 그냥 끝까지 뭐 말씀 이렇게 살아도 되지. 그리고 귀신들도 떠는데 믿음이 얼마나 없을까. 무식이 용감. 결국 세 번째 것은 뭐예요? 이제 그 성 위로 올라가서
산인가요? 산에 올라가서 그 천하 영광을 다 보여줘요.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번 하라고. 절 한번. 그러면 이 천하 영광 원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고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영광을 다시 주겠다는 거죠. 그 영광을 줬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아담이 마귀에게 졌잖아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잖아요. 이 천하 영광이 사실 아담이 차지해야 할 그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마귀의 종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지배해서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한 거죠. 지금 돈과 명예와 권력 자체가 돈과 명예와 권력이 바로 이거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 그 영광을 절 한 번만 하면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세요. 절 한 번 하고 그거를 찾아다가 우리에게 줬나요?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 자신이 죽어서 줬나요? 영광을. 안 하시고 죽어서 줬어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그 생명력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절 한 번 간단한 거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돈의 종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돈과 두 마음을 품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본을 보이죠. 그게 영적 전투에 승리한 거예요. 그걸 지금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은 영적 전투에 승리한 거예요. 아,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권력 어느 것이 더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우상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면 내 자신이 우상.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것은요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식을 마귀의 자녀 만들지 마세요. 내 가정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 그 가정이 마귀의 가정이 된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 영적 전투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도 시험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했느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했느니라 라고 물론 이제 신명기 6장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성경으로 광야 시험에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개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투하려면 요즘 기본적인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이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의 전개를 못하는 이유가 영적 전투 전개를 못하는 이유가 벌써 돈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 지도자가 돈에 넘어가서 그러면 거기서 영적 전투 안 돼요. 더 이상 발전 못해요. 진전 못해요. 또 명예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권력에 넘어가거나 이렇게 넘어가면 이것을 이겨야 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전개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나 이 3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마귀를 이겨야만 이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막 귀신 쫓으니까 나도 그것 좀 배우겠다고 막 축기를 배우고 막 은사 배우고 이렇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 돼요. 그러면 이래서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축기, 병 고치고 치유 저절로 나와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요 이 사람이 치유받아. 자기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 사탄에 몰렸더니 기뻐지고 억압된 게 자유가 되고 이렇게 병이 서서히 약 먹던 사람이 약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정신에 막 혼란증이 있던 사람이 평온해지고 이게 왜 그럴까요? 축기가 뭐 그냥 귀신이 어떤 형체가 막 확 떠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결단, 이 악한 결단, 오해했던 것,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 내가 몰랐던 것, 말씀대로 살지 않던 것, 이런 것들이 막 기억이 나면서 느껴지면서 막 풀려지기 시작해요. 술타락이 막 풀리듯이. 그러면서 이런 생각조차 막 떠나버려요. 내가 언제 담배 폈지? 내가 술 먹은 적 있나? 술고래들이 담배에 아주 골초들이 예수 믿고 나더니 내가 언제 그랬나? 이렇게 그 변화예요. 그래서 심령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축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무당들처럼 센 그 아주 소욕이 얼마나 이 깡패짓하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육체적인 담대 뭐 목숨 걸고 싸웠는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걸 세상에서 깡다고 그러잖아요. 조직폭력배 뭐 그 대장 하듯이 그런 성격 가진 사람에겐 그냥 귀신이 다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다 뭐 가짜로 해서 진짜 예수 믿으면 이게 다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어나는데 그냥 가짜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이 있으니까 이 사람 딱 가면 벌써 그 쫄개 귀신들이 아니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봐도 하나 두렵죠. 그래서 그 사람이 떨어 속에. 근데 그거보다 더 약한 것들이 찾아오거든요. 왜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원 찾아다니는 거기 다 귀신 들려가지고 찾아가고 영 들려가지고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해요? 거기 지배받는 거죠. 지배받으니까 거기에 확 지배받았고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조직폭력 보세요. 그 졸개들 있고 그 조직폭력배 가장 그 우두머리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막그 폼도 봐도 아주 멋있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도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에 뭐 이름을 불러도 되나? 이만희 뭐 이름 조이성 뭐 이름 조이성 얼마나 멋있게 보여요. 거기에서 꼼짝 못해요. 한마디 딱 내고 네. 영적인 그 포스라고 할까요? 거기 다 지배당하는 거예요. 지배. 그래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자기는 나가고 싶은데 안 나가죠. 완전히 매여가지고. 그리고 뭐 구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얼마나 큽니까? 사이비들이 더 커요. 이건 다 귀신의 그 강한 것부터 무당들도 마찬가지죠. 큰 신이 들어갔다고 해도 자기가 제일 큰 신이라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바알세불. 그러니까 그 귀신으로 귀신을 내어쳤던 그런 자들이 예수께서 막 귀신 쫓아내니까 그 바알세불 돈자인데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처럼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는다고 그런 거예요. 가장 큰 귀신 들어갔다 예수님 그런 얘기지. 바알세불을 쫓는다는 건 야 저분이 진짜 제일 큰 귀신 들어갔다. 가장 왕 귀신 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렇다면 그래서 만일이란 단어를 만일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너희들은 큰 게 작은 것 쪼가내니까 비고 소재돼서 그게 쫓아나면 다시 더 센 것을 이루려고 일곱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더 세게 해서 이제 안 쫓아나려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너와 너의 자식들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성령을 받고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면 귀신은 그냥 어둠이 불러가시고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무장됐으면 여러분 주위에 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냥 얼음 녹듯이 계속 시간을 같이 하면 말씀을 계속 전하면 저절로 녹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생애를 같이 하듯이 진리의 사람들은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멀어져 있으면 멀어질수록 이게 내가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예요.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축기 사역, 예수 그리스도 3대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그 일을 감당. 이것이 전개, 영적 전투 전개한다는 거 우리가 막 귀신 쫓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선포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 선포라는 건 막 그럴지어다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전도.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선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배우지는 거, 치유, 회복시키는 거.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교육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전개를 했으면 이제 완성을 해야 돼요. 완성. 이 영적 전투를 완성할 수 있는 이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완전 승리를 얻으려면 완성하신 예수의 권리가 있어야 돼요. 영적 전투를 완성한 예수의 권리가 내 속에 있으면 저기 다른 악한 영이 있어도 이미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가면 알아보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죠.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완성했으니까 영적 전투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 사건에서는 영적 전투 완성했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 전투는 이 죄를 없이 하는 일이었죠. 마귀가 심판받았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죄사를 사해 줬어요. 용서해 주신 것이고, 영적 전투면으로 볼 때는 마귀가 심판받았다. 마귀가 심판받았어. 완전히 정죄된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표적도 아니고 오직 죄의 사함을 받은 그 복음적으로 죄 사함을 받은 능력이다. 그리고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늘로 오르셨잖아요. 오르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그러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책망할 일이 있대요. 제자들이. 책망할 일은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 근데 의에 대해서는 뭐 예수님이 의니까 의가 하늘 와서 가셨는데 가셨던 그 길 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심판 받았어요. 심판 받았는데 심판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으면 그걸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았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된 거죠. 그 완성된 거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한다고 그래도 막 이렇게 육체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육체의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의 사랑을 통해서 바로 그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영적 전투는 그러므로 경쟁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혈육처럼 막 권투하듯이 1대1 막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50대 50으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으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이 히로시마에 딱 떨어지니까 무조건 항복하죠. 네, 그 사랑의 폭탄을 딱 던지니까 이 귀신들이 아이고야 이거 뭐 이제 끝났다. 뭐 힘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자기네들끼리 쫓아서 으악 막 쓰러지고 뭐 막 떨고 무서워요 이런 귀신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냥 가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도 순종한.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해서 귀신이 순종하니까 그 뭐를 회당에서 참 귀신 쫓을 때 회당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권세에 있는 자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태까지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저가 말씀을 명한즉 귀신이 떠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도다.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다. 그거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권리가 있는 권리. 말씀의 사랑의 권리.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 또 은혜가 있고 은혜. 그래서 어떤 거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거죠. 사탄은 거기 꼼짝 못해요. 원수도 사랑해주는 그 사람 앞에서 귀신은 꼼짝 못해요. 은혜, 그게 은혜. 그 다음에 진리가 있는 진리.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혜 있게 해야지 저렇게 그게 아니에요. 지혜가 뭔데요? 인간의 지식을 내가 편안한 게 지혜인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게 지혜지.
그게 영적 전투의 승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뭐냐 이렇게 네 입에서 말했느니라 이렇게. 그리고 결국 이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도 부활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결국 예수께서 부활은 뭘 의미합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 영적 전투의 능력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게 종말, 이 마지막 종말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부활 권세. 이 종말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죽음에서 내가 살아난 것이고 사탄의 세력이 인정해야 해요. 부활신앙. 죽은 자도 살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 앞에서는 사탄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순교 정신. 마지막 순교 정신. 저는 그래서 참 이 지도자 중에 제일 존경하는 그 지도자는 목숨 건 선교사들이에요. 나는 그게 제일 존경스러워요. 제일 존경스러워요. 목숨 건 선교사들. 이거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진짜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지도가 어디 있어요? 영적 전투를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면요, 진짜 막 귀신이 떠나요. 병들이 막 낫고요, 엄청난 이적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교 현장에 가면요, 엄청나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진짜 그런 내 죽음을 내가 사나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보다 바울처럼. 바울이 그래서 막 1, 2, 3천 전도한 그때 얼마나 큰 표적 이적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은 똑같이 역사해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림할 때 종결이 돼요. 그래서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땅에 오시면 영적 전투는 완전 종결입니다. 종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재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또 다른 어떤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권리와 권세는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나 인자로서 그 올라간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내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오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 올 것 같은데요? 어디 우주 꼭대기에서 오나요? 은하계를 지나서 저 꼭대기에서 오시나요? 구름 타고 온다고 하니까 우리 안에 초월적인 세계에서 의식 세계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요, 계속적인 구원이에요. 내가 지금 영적 전투에 승리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셔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셔도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죠. 그 재림 때에 결국에 완전히 종결된다. 이제는 더 이상 영적 전투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다 해결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이제 마지막 날 잠깐 이제 사탄의 세력을 놓아주겠죠. 그래서 마지막 시험, 그 마지막 시험, 지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그 마지막 시험을 이겨요. 지금 내가 이길 수 없다면 그 마지막 시험은 도무지 못 이겨요. 지금 우리가 이런 강건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영적 전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하게 온전히 믿읍시다.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 여러분이 가면 그냥 그 진리로 빛으로 그런 의미죠. 어두움을 사탄의 나라를
그 영향력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제 성서적 종말 지도론에 있어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투가 요 과정을 겪었어요. 요 과정을 본으로 삼아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베드로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바울도 자기가 만삭이 되었을 때 예수를 알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나서 이제 그가 영적 전투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예수께 본보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정말 지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다 잘해도 영적인 사탄에게 시험 당하거나 이렇게 전투에 이기지 못하면 종말을 잘못 산 거죠. 그래서 종말을 영적으로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시간이 뭐 지나가지고. 자, 그러면 진짜 한 시간이 넘을 것 같은데 왜 진짜 넘네. 역시 참 예견력이 대단합니다. 기도할게요. 우리 대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겠어요?